옆 사람하고 인사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재단에 올라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그런 말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런 말이 없는 분들은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IMF 3년 동안에 한 달에 100개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내렸다고 그래요. 1년에 1000개 교회, IMF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이건 세계적인 전염병이라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데믹. 이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 3년 동안 약 3,4천 개, 이 조사하는 기관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데는 3,500개의 교회가 십자가를 내렸다. 어떤 교회는 5,000교회가, 어떤 신문에는 5,000교회가 십자가를 내렸다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한국이 누가 뭐래도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십자가가 쫙 있어서 동네마다 십자가 꽃이 저렇게 피어있는 십자가 조명을 해놓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는데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약 20%밖에 안 됩니다. 한 15%. 다 개척교회예요. 근데 개척교회가 문을 닫으면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월세 내야지요. 전기세 내야지요. 관리비 내야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국가에서는 교회 나오지 말아라,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려라 그래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개척교회들은 더더욱. 그러면 자기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보다 월등하게 은혜가 되는, 매일 설교만 준비해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 목사님이 조금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방송 설교가 더 재밌구나 이렇게 느끼게 3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회가. 그분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해 주시기 때문에 11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한 번, 두 번 떼먹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헌금이 반도막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세 못 내죠, 전기세 못 내죠, 관리비 못 내죠.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까먹고 십자가에 탑을 내리는 거야. 또 하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개척하던 정신이 약해졌어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여기 강서구에 있는 덕원여고 선생이었었는데, 사모가 무슨 직장생활 하느냐, 관더라. 저하고 결혼하면서 관두고 목회만 전념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김포 검단이라는 곳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요. 몇 개월 지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쌀통을 붙잡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쌀이 채워진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셔서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지금은 그때기 다 되면 제가 믿음이 반도막이 된 것 같아.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지고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아주 성경책을 딱 켜고 좀 흔들고 가면 이상해져서 거룩거룩 똥폼을 다 잡고 갔어. 누가 봐도 목사 같아. 폼이 좋아야 그게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3일 때 뚜껑을 열어보더니 여보 쌀 없는데 그래. 사르밧 과부가 기도했을 때 쌀통에 채워줬잖아. 다시 해봐. 당신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야. 더 해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수만 명이 보는데도 다 불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진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여줬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근본적인 문제는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는 뭐예요? 비야, 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자기들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우상숭배 850명 제거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비를 주셔야죠. 우상숭배 때문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갔다 와라. 못 올라가요. 왜? 발이 아팠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게. 그런데 또 올라가라는 거야. 엘리야의 종이 또 올라가면서 투덜거리고 올라갔겠죠. 7번까지 올라가라. 7번 올라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믿고 내려가자. 그리고 믿고 내려가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물을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마차가 빠지도록 넘치도록 생명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가요? 혹시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폭풍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 축복의 단비를 맞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해서 나가보니까 누가 편지를 하나 놓고 이만한 자루를 하나 놓고 갔어요. 찬송 소리가 나는 걸 보니 교회 같은데 여기 쌀 한 말 놓고 갑니다. 개척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쌀을 갖다 놓고 갔어. 근데 개척 1년 동안 매월 첫 주일 토요일 되면 꼭 쌀을 누가 한 말씩 갖다 놓더라고. 저는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를 잘 몰라. 만약에 그분이 이 방송을 혹시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짜 은혜를 좀 갚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늘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식사 한 번 대접을 못했어. 그때 너무 힘들 때였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굶으면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정신이 약간 약해진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문제는 성도들의 의식의 문제야. 신앙의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가까우면 가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척교회 아예 가보지를 않아요. 지어진 교회, 건물이 그래도 번듯하게 있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그래도 이름 꽤나 있는 명성 있는 교회. 어느 교회 나가? 나 알잖아. 우리 목사님 방송도 나오고. 우리 교회 엄청 커.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그 교회가 잘 갖춰져 있고 교회가 크면 자기 신앙이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신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지하고 담임 목사님의 신앙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껍데기 같은 신앙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개척자의 정신이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 내 교회 정신도 별로 없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협조자로 그렇게 교회를 다닐 뿐이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요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야, 너 큰 교회 가서 신앙을 정상적으로 배워라. 그래서 큰 교회만 다녔대.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까운데 십자가가 하나 있어서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한 5-6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 리더도 없고 보아하니 목사님도 안 계시고 5-6명이 한참 찬송을 부르더니 시간이 되니까 한 분이 단에 딱 올라가더니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더래.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읽더니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손을 들거나 다리를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라고 한참 설교를 하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처음 나온 스펄전을 두리번 하더니 향해서 청년이여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가 야 네가 가련하지 내가 가련하니? 그러고 있는데 한참 또 설교를 하던 설교자가 또 스펄전을 야! 청년이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뜨고 바라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철퇴를 맞은 것처럼 탁 무엇이 치는데 정신이 번쩍 났는데 성령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울음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에 스스로가 깨달아지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사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을 전하자. 그래서 그는 길거리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시골 교회, 저 섬교회, 시장통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서 수만 명을 구원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큰 교회에서 시스템이 잘 된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환경에 의해서 나도 어떤 분들처럼 내 교회 자랑 또는 내 목사님 자랑,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큰 것처럼, 자기 신앙이 견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끔씩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들어. 어떤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의 죄를 사해주게 이딴 식으로 속으로 의심하고 있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아무에게도 안 들리고 그 청년에게만 들리는 거야. 근데 올 때는 중풍병으로 왔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일어나는데 뻘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지는 거예요. 올 때는 중풍병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할렐루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리워서 너와 나가 소통할 수 없구나. 죄악의 담을 헐어라 그랬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언제나 열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여겨.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그리고 번제로 드리러 가. 웬만한 사람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정신이 없었을 거야. 11조 생활을 하라 그래도 11조 생활 못하는 분들은 시험에 들어. 저거 나들으라고 자꾸 부담스럽게 하네. 내가 오죽하면 안 하겠어. 어려우니까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을 드리라고 해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아들을 놓아놓고 칼을 높이 쥐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해.
그게 이삭이야. 이삭이 외동아들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죽은 후에도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8명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좋아, 이삭. 근데 이 자식이 장가 가서 아기를 못 낳아. 40살에 장가 갔잖아, 이삭이. 근데 10년 기도해도 아들을 안 줘. 15년 기도해도 안 줘. 그래서 이삭이 60세 되던 해, 한갑 되던 해에 빵빵 2방 터뜨렸어. 그게 야곱과 에서인데, 한 놈은 또 세상으로 가며 한 명은 세상으로 갔고, 야곱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가 12아들을 부인 넷을 얻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70명이 될 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약 200만 명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40년 광야 생활 훈련하고 가서 나라를 만든 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약 600만의 인구, 미국에 600만의 유태인들이 있지만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미국의 600만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정치, 경제, 군사, 교육이 마비가 될 정도로 중요 요소의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이름, 12지파 12아들들이 도지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 도의 도지사가 되면서 나라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지역을 나눠주는데,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후손인데, 애굽에 가서 살 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겐 좀 특혜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 공평하신 하나님은 너희도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해야 되고, 너희가 받은 지역이 에브람 산지가 좁거든. 산지가 살림이 무성할지라도 네가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그들은 철병거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기면 되지 않느냐? 철병을 때려 부시고 나가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개척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혈류병 들었던 여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저 여자가 고침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물었을 때 보란듯이 그 여인의 간증을 끌어내서 울면서 간증하게 예수님이 만드시고, 지금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신방가는 와중에 지금 신방 가다가 누가 예수님을 만든 거야. 신방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야, 내 능력이 지금 들어갔다 누구한테, 누구냐, 누구? 그러니까 에이 참, 제자들이 있다가, 아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둘이 만졌겠어요? 아니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다. 이게 이 만짐은 믿음으로 만진 능력의 그런 만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여자가 울면서 나와서 무릎 꿇고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꼽살이 낀 사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작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이 죽은 교회도 있고 반쯤 죽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야. 가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내가 부르짖음이 올바른 부르짖음인가? 내 신앙에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가? 나는 너무나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진단해 보면서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만 달려가지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볼 줄은 몰라.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 달려가고 있다면 돌아오려면 더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야.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를 다 버리고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또 김우경 목사를 치면 제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간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22살 때까지 안진뱅이로 휠체어를 타고 안병동에서 3년 동안 헤매다가 누가 하나님 만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전도지 잡아찢다가 어느 날 찢어지지 않아서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믿고 제가 혼돈이 와서 머리가 어지럽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갈등하다가 어떤 병원에 간호사님의 강력한 전도로 연합성에 나가고 피종진 목사님 내일 모레 오셔서 여기 설교하는데 그날 제가 사회를 봅니다마는 그분의 안수기도를 받고 제가 고침받았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대소변을 받아내고 똥오줌을 받아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제가, 그렇게 환자가 일어났던 제가 고침받고 피종진 목사님 교회 3번을 부흥회를 갔어요. 저 평화의 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아주 좋은 그런 기도원을 세워놓으시고 공주 쪽에 저를 첫 번째 설교 부흥사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눈물로, 제가 환자였었는데 저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 교회 제가 부흥회 수련회 수양관의 부흥회를 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했던 나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시골 촌놈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홍영주택이라고 하는 한 5, 60세대를 짓는 연립주택이 부도가 1차, 2차, 3차 나갔고 사장은 도망가고 현장 소장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 비어있는 집들이 있어서 그 비어있는 집을 얻으러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15평이고 거실이 4평에서 5평 되는데 여기서 교회를 해요. 그래서 혼자 시작하거든요. 와이프랑 둘이. 그래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 10만 원.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갔더니 그 집주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타일 사장인데 타일을 공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내 집이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집은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없고 제가 타일값을 받을 때까지는 이 집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 부평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검단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우리 애들 둘 이제 2학년, 4학년짜리 가정교사로 사모님이 고등학교 선생이었으니까 가정교사로 좀 도와주시면 공짜로 사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때가 86년 6월 15일이었어요. 86년도 1986년도 한 37년 전에 제가 서울 동광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안무부 목사님이라고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사표를 던지고 이제 거기 개척을 나가서 개척 자금을 100만 원 갖고 가다가 한번 사고가 나서 몇십만 원 나가고 교통사고로 그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딱 우리 두 식구 애들 둘 이제 2살, 3살짜리 연년생으로 있어요. 지금 걔들이 벌써 39, 우리 아들이 미국에 이제 박사인데 우리 딸은 고등학교 선생인데 이제 36, 애들이 결혼을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따님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돈 삼으면 참 좋겠어요. 나만큼 다 키도 크고 나만 좀 띵하게 생겼지 애들은 똑똑한데 근데 애들이 결혼을 못해서 진짜 내가 가장 크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아들, 딸 혹시 서로 바꾸면 제가 사돈 삼으면 목숨 걸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50만 원 비상금으로 놔두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수제 5세트 손님 하나 훌폭 잡고 그리고 비키니 사다가 농하고 TV는 없고 강대상이라고 그래서 3단 책꽂이 하나 사다가 예배상 비슷한 것 누가 술 먹다가 술상을 때려부셔서 쓰레기장에다 던져놔서 그거 깨끗이 닦아다가 이렇게 강대상처럼 책꽂이 위에다 올려놓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바깥에다가 도화지 사다가 사인펜으로 성신교회, 거룩할 새신, 거룩한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신교회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 아침에 나가보니까 간판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못을 박아갖고 아래우로 못을 박아놨더니 그 이튿날 비가 와가지고 성신교회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비닐을 가서 뒤집어 씌워놨어. 그랬더니 여기가 안개 낀 장춘단공원이 되더만.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유리창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딱 붙여놨더니 교회 같아. 기분이 엄청 좋아. 그리고 찬송 부르고 나가서 애들한테 막 전도하면서 우리 부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열심히 개척하자. 그리고 3살, 4살짜리 새우깡을 놓고 성서공회에 가서 이렇게 전단지를 공짜로 얻어다가 거기 가면 줘. 양재동에 있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한 단 한 7,000장짜리를 얻어다가 그거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침 10시가 되면 애들 새우깡 하나 주고 문 잠가놓고 바깥에다는 놀아라 그리고 우는 놈을 떼어놓고 두 부부가 2시간 동안 12시까지 전도하는데 그때 김포군 검단이 지금은 큰 빌딩이 엄청 들어서서 뭐 명동 같아졌습니다마는 그때는 2층짜리 상가 딱 1개 2층짜리가 전부 1개야. 검단 면 소재지에. 교회는 성결교회 하나, 검단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2번째. 지금은 수십 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홍영주택의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귀신도 몰라. 그러니까 방해가 없어, 귀신 방해도.
모르니까. 또 간판도 이렇게 도화지로 붙여놔서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지 진짜 교회인 줄도 몰라. 그래갖고 나가서 전도지를 갖고 동네마다 걸어 다니면서 고추밭 한나절래 매주고 1시간만 나오세요. 소 움막에 가서 소 하루 종일 쳐주고 1시간만 주일날 나와주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하루를 해줬는데 안 나와. 나빴어요. 진짜 나빴어요. 그분들 지금 들으면 회개해야 돼. 나빴어. 목사를 일만 죽어라고 시켜놓고 1시간 나가줄게요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 아주 많았어. 나빴어 진짜. 양계장에 가서 열심히 달걀 주워주고 고추 따주고 그렇게 두 부부 가서 열심히 해주고 12시쯤 오면은 애들이 울다가 똥을 싸서 찍어서 먹다가 맛이 없으면 던져놓고 엉켜서 자. 그러면 같이 울면서 닦아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지금은 걔들이 다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를 원망했겠어요 목사를. 그래가지고 오후에 또 한 2-3시간 가서 전도하고 매일 그런데 성도가 하나도 안 와. 애들 새우깡 사주고 간식 주니까 한 5-6명 데리고 우리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발로 문을 빵 차고 들어왔어.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야 누가 여기다 십자가를 붙여놨냐? 그래서 제가요. 야 이게 누구네 집 니네 집도 아니잖아 자식아. 여기다 왜 십자가를 붙여놨마? 지금 중궁 떨어야 되는데 이 자식 교회를 해? 아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고 띄워드릴게요. 야 인마 지금 뛰어 그래. 아 죄송합니다. 예배 중이라. 이게 예배나 장난하는 거지? 이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예배야? 그때 11시 반이야. 그런데 내 털을 탁 모가를 잡아. 놓으세요. 그랬더니 놔 이 새끼야? 팍 쳐서 턱이 불이 번쩍 나더라고. 즉각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유도가 3단입니다. 유도가. 그놈을 딱 잡아갖고 업어치기로 탁 털고 모가지 꽉 밟았어. 이놈의 새끼야 여기가 어딘데 와서 목사의 턱을 날리고 네가 현장 소장이면 소장이지 너네 것도 아니면서 이 자식아 경찰서다 전화했더니 경찰 데려와서 잡아갔어. 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 왔더라. 잠깐 내려오시라고. 그러더니 파출소장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얘들 개꾸기 전과자들이에요. 상대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래. 목사가 털어? 야 내가 이만큼 턱이 부었어. 이 턱을 안 때렸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될 일이지. 어디서 성경은 알아요 그래도? 희한하더만. 성경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일이지. 털어? 목이야 엄살을 불면서 합의를 보자는 거야. 50만 원 합의를 보자. 아니 내 비상금 50만 원 어떻게 하라는지 귀신 같더만 진짜. 아니 진짜 놀랬어요. 그때 50만 원이 지금 500만 원보다 큰 돈이야. 그래서 합의를 파출소장이 걸더라고. 같이 가는데 목사님도 털었으니까 같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합의를 보시라고. 이 자식들 가서 병원에 가서 개기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올라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나님 성도를 안 보내주고 깡패를 보내서 턱을 날리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아니 불구자를 구원했으면 성도를 보내주실 일이지 깡패를 벌려서 턱을 날려. 이거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원 삼각산 옛날에 미랄 기도원이라고 해서 삼각산에 거기 손성관 목사님이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닐이 하나 뒤집어 쓰고 눈이 동그랗게 숨구녕만 남겨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전도서 3장을 딱 보여주는 거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주여 주여 말씀을 대니까 꼼짝마다고 주여 때를 주세요. 그리고 또 기어 내려왔지. 내려와서 하나님 성도를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안 옵니까? 그랬더니 수요일날 드디어 한 사람이 온 거야. 이름이 뭐요? 신금순. 직분은 뭐요? 평신도. 신앙생활은 30년 했대. 30년? 대단하더라고. 근데 왜 평신도에 그랬더니 자기는 한 교회에 3개월 이상 나가본 적이 없대. 떠돌이야 떠돌이. 근데 거기다 집을 몇 채 사놨는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못 팔아먹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다음 주일날 오시라고 했더니 온대. 그래서 다음 주일날 와서 잠깐 일어서세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아니 왜요? 아니 오늘 집사로 임명합니다. 신금순 씨를 성신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아니 처음 등록해. 아니 처음 등록하면 그냥 집사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집사로 임명한. 30년 만에 집사 받기는 처음이네. 그러고 나오시더라고. 또 나오시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신교회 여전도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아니 또 나오시라고. 아니 왜 자꾸 나와요?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구역이 생겼잖아. 아는 사람이니까. 구역장. 재정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건축위원장으로 임명. 내가 신금순으로 도배를 내놨어. 얼마나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가 하나 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면 진짜 사랑받고 진짜 존경받습니다. 목사님들은 진짜 너무 행복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그 성도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이분이 뻑하면 서울에 간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주일날 11시에 뵀는데 그날 11시에 자기 조카 결혼식 있다고 나보고 9시에 예배 드리고 가서 조카의 잔치자리에 가서 실컷 먹고 오자. 개척해서 힘드니까. 그래갖고 목사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또 기어 올라가서 삼각산하가 울면서 또 하나님 성도 하나가 왔는데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순종 안 하면 간다는데요. 막 그러고 있었어. 성도를 하나만 더 보내. 내가 바보 같아. 아니 왜 성도를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수요일날 왔더니 성도가 또 하나 왔어. 근데 약간 맛이 가신 분이야. 그래 띵순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우리 교회는 검단 사거리 정도였는데 저 연희동이라고 그 소금 창고에 사시는 분이야. 소금 창고에 혼자 사는데 어떤 술 먹은 남자가 가서 그렇고 저렇게 만들어갖고 아기를 또 만들었네. 대단해. 그래갖고 네 식구가 사는 집이야. 근데 우리 교회까지 올라면 중간에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교회를 신앙생활 했는데 나오지 못하게 한대. 말이 많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떠들어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할렐루야 해도 나는 없어서 아니지. 그런 사람 띵하든 말든 맛이 갔든 상관없어. 나는 오기만 하면 돼. 지금도 맛이 간 사람들 여기 와서 안 받아주면 우리 교회 와. 맛이 갔어도 상관없어 우리.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그 이튿날 새벽 2시가 되니까 나왔더라고. 새벽 기도 왔대. 아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벽이 5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근데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주인집 14평짜리 집이니까 하나는 주인집 방, 딸 2 사는 방, 하나는 우리 4가정 사는 방, 그 다음에 거실 겸 현관, 부엌 이렇게 쓰는 거실이야. 주방도 되고 거실도 되고 그런 데야. 요 강단의 반쯤 요만해. 반의 반쯤 되네. 드럼 놓는데 조만해. 우리 교회는 20명 와도 10,000원 더 이상 성도를 받을 수 없으면 이렇게 써붙여야 돼.
너무나 많은. 그런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2시에. 그래갖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내 방문을 땅땅 치면서 약간 갔으니까. 하나님이 왜 빼먹은 사람을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훈련이야, 훈련. 방문을 땅땅 치면서 목사님은 자빠져 잠만 자고 나 혼자만 기도하네. 목사님은 자빠져.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아니 목사가 2시에 자빠져 잠자지 왜 이러세요? 4시에 오시라고 했잖아. 5시에. 이제 목사님 얘기 안 할게요. 사모님은 자빠져 잠만 자고 나 혼자만 기도하네. 거기서 어떻게 자빠져 잠잡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근데 며칠 있으니까 주일날 11조예요. 그리고 2만 원을 갖고 온 거야. 감상금 10,000원하고. 내가 눈 이만해졌어. 노가대 다니면서 막 일을 해갖고 11조를 딱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까마귀에 나한테 있어서 내가 진짜 그 양반 때문에 진짜 목회 성공 지금까지 한 이유가 그분의 덕인지도 몰라. 그 다음 주일날은 떡 장사한다고 갖고 왔더니 목사님 나한테 1,000원어치 파달라는데 나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외상을 1,000원어치 샀더니 단골 삼아야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 단골 삼아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다 봉지를 2개 쌌어. 여기는 11조, 여기는 감사, 요건 내 것. 그래가지고 그 떡 장사를 하면서도 11조를 띄고 감사를 띄고 내 것을 띄고 띄어. 1,000원이면 600원 주고 사다가 11조 100원 띄고 감사 100원 띄고 내 거 600원 800원 그래. 그래갖고 정확하게 감사. 그래 너무나 감사해서 12월 달에 내가 권차를 주려고 했더니 신금순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 갈 겁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 저 띵순이가 와갖고 헌금 조금 한다고 벌써 권차를 줘요? 아니 저는 등록하면서 그냥 집사 됐잖아 사실은. 그건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 권찰 주면 자기는 거기에서 나간대. 그래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교회가 2쪽에 생겼습니다. 큰일 났네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가 반대편이 몇 명이고 남은 편이 몇 명. 아니 전교인이 2사람인데요. 아니 하나 나가면 반절이 쪼개지는 거야 교회가. 남들은 웃지만 나는 그때 심각한 거야. 아니 기관장 팀을 선택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11조 하는 팀을 선택하느냐. 골동 머리가 골이 지근지근 아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근데 그때가 벌써 겨울이야. 삼각산에 미끄러서 못 올라가. 그래서 기어 올라온 것이 여의도 순복음 이 기도원. 저짝에 지금은 거기 그 강사실 저짝에 산에 거기 기도실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어 놨었어. 나무 사이사이다가. 그래갖고 거기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반쪽이 되게 생겼어요. 목숨 걸로 이렇게 전도했는데 1년 만에 교회가 반쪽이 되면 내가 능력이 없나 봐요. 막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다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캐세라세라 믿음대로 어떻게 해주시겠죠 하고 내려갔더니 신금순이가 막 쫓아왔어. 권사 줍시다 띵순이. 그래 어떻게 권사 줘?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자기도 기도했대. 나 올려보내고 좀 미안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금순한테 천국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막 으리으리한 집들인데 거기다가 큰 기와집에 그분의 이름이 그 띵순이 이름이 김화모야. 지난번에 자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내 얘기 끝을자 하나는 감춰주세요. 그래서 김화모야. 그분이 이름이 크게 천국에 써있더래. 제일 좋은 집이 황금으로. 그래 놀라고 야 이렇게 좋은 집이 있나? 그 자기 집도 없고 소금 창고인데 우리 집 갑시다. 그분은 남대문에 지금도 빌딩이 있어. 그 금은보화 그 뭐 반지 팔고 이런데 거기 뭐 몇 층까지 있는 그 빌딩이 그 양반 거야. 신금순 권사님 거야. 근데 거기에 갔더니 변두리 자기 집을 돌아가더니 거기다가 조그만 운막집이 하는데 거기다가 신금순 이렇게 써있더래. 볼펜으로. 아니 내 집이 왜 이렇게 볼펜으로 써있어?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한 게 뭐 있느냐?
태어나서 왜 헌금을 안 하느냐. 헌금통이 돌아올 때 손을 집어넣으면 헌금을 자꾸 갖고 싶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 돈은 엄청 많은데. 근데 너는 나한테 드린 게 뭐가 있느냐 그러더래.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나갔다가 목사님 왜 안 가요? 아니 재정부장이 계산해야 되죠. 그랬더니 재정도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원래 재정부장을 맡으면 교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재정부장 돈으로 다 사고 헌금 들어오면 나중에 그걸로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난 재정부장 사실은 처음 맡아서 몰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돈으로 계산했어. 그러더니 한 열흘인가 했더니 그동안 계란한 게 38,000원인데 그거 달라고 왔더라고. 그래 지금 돈 없으니까 부흥시켜서 주겠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야. 근데 신금 쓰니까 권사 주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내가 그 얘기했으면 내가 봤으면 절대 안 믿어. 성경도 잘 안 믿어. 근데 그분이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왔어. 그 얘기를 한 몇 시간 걸렸는데 그분이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거야. 그 첫 주에 100만 원 딱 그때 4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과 같은 돈이야. 100만 원 11조 딱 드리는 감사금 20만 원 매주에. 그때 검단 성결교회가 한 200~300명쯤 모이는데 그때 헌금이 1년에 한 달에 하면 한 1000만 원 나올 때인데 우리 교회는 성도 둘이야. 띵순이하고 신금순하고. 근데 400~500만 원 헌금이 나왔어. 하나가 변화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나가서 띵순이가 나가서 손을 번쩍 들고 야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를 세웁니다. 약간 맛이 갔으니까 파출소장 멱살을 잡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라. 노라고 나간다고 면장 멱살을 잡아요. 딱 두 마디 들어라. 김우경 목사 설교를 들으면 뿅뿅뿅 간다. 김우경 목사 안수기도를 바라면 기적이 팡팡팡 난다. 그런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손만 대면 암 환자가 뚝뚝 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그 동네 사는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입원을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데려왔는데 다 나섰어. 그러면서 3개월 만에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3년 때인데 378명이 3개월에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골목에 서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바깥에다 10,000원 더 이상 받지 못한 그리고 새마을 램프를 사다가 양촌리 이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붕에다 해놓고 여러분 들립니까? 왜냐면 우리들은 아침에 20명 들으면 꽉 차 교회가. 그리고 골목에 돗자리 자기들이 갖다 놓고 깔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그 앞에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를 안 줘. 나하고 멱살 잡고 한번 털었다고 안 줘.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가면서 돌았어. 하나님 주세요. 이 상가가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데 이거라도 주세요. 어느 날 어떤 소장이 바꿨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이 상가를 목사님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러면 수리해서 쓰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멱살 잡아갖고 한번 털렸다는 그 사람이요 이제 쉬운들인데 자기 차를 타고 잔뜩 술을 먹고 나가다가 연희동 꼭에 가서 덤프트럭이 오는 걸 못 보고 덤프트럭을 갖다 들이받았고 그 위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쥐포가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 왔다는 거야. 야, 참 마음 아프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괜히 털었구나. 그러지 말 건데 50만 원 받아먹고 아이고 세상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거기를 주셔서 하나님 500만 원, 새벽만 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딱 올려놨어. 거기에 써 있어서 반길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길성.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전화해서 사무실에다 반길성 씨 좀 찾아달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면사무소가 찾아봤더니 거기 양계장을 하신대. 그래서 쫓아갔더니 안 계시고 없어. 반길성 사장이. 직원들이 그래, 아이고 그 사장, 아이고 거짓말 마세요. 깨진 달걀 하나도 나만 안 주고 다 가져가는 분들이에요. 무슨 교회에다 500만 원에. 아니 나는 500만 원을 받았는데 안 믿더라고. 그래서 주소를 줘서 그걸 갔더니 마포에 살아. 마포 쪽에.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 그랬더니 또 띵동띵동 하니까 그분이 울면서 나와. 돈 주고 후회가 돼서 그러셨나? 그때 아니 새벽 기도해서 그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고 가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뭘 하나님이 드려서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그날 기도하고 있는데 500만 원 우리 셋이 기도했거든. 띵순이하고 신금성이 나하고 셋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교회에다 드려라, 이 교회에다 드려. 자기 주머니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선교비를 보내려고 갖고 온 건데 500만 원 드려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드리고 갔어. 근데 선교사 가보니까 그 벽에 그때 당시에 50교회에게 10만 원씩을 다 보내는 거야. 시골에 어려운 교회. 지금으로만 100만 원씩을 다 50교회. 교회 이름을 쫙 써붙이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양계장에서 거기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훌륭한 반길성 사장님이야. 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두 부부가, 부인은 옥집사님이신데 옥미화라고 기억이 되긴 하는데 그 옥집사님 반길성 집사님이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막 눈물별에 매일 기도하면서 선교해 주시는데 선교비 갖고 가다가 우리 교회에다 그걸 놓고 간 거야. 헌금하시고 간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교회는 부흥돼서 3년 만에 378명의 한 평 따기 해서 교회를 짓고 성도가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고 권사님, 장로님 7분, 권사님 한 30여 분, 그냥 집사님들 한 200명, 평신도 한 200명 해갖고 한 500명이 쫙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기간이 3년 반 정도 걸렸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증 부흥회를 시켜서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고 제가 저주의 삶에서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 새 삶이 된 그 간증하고 제가 울면서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그 교회하고 여기 중동에다가 개척해갖고 안디옥교회, 요 계산동에다 개척해서 도두리교회, 지금 저 정왕동에다 개척해서 아세아중앙교회, 지금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설교할 때 은혜를 받은 MBC 사장님이 땅을 한 2,500평 기증해 주셔서 대부도에다가 엘림 수양관이라는 건 거기다 한 300에서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양관을 줘서 오늘 또 지금 우리 학생들 와서 수련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아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